안녕하세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15, 16절.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23절은 헬라어 단어 169개로 된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당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감금되어 그들을 방문하거나 도울 수 없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도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요약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일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활동이 더욱 강력히 나타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동적인 역사를 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대상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알미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면 바울 자신은 이런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18절.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서 마음 눈을 밝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기도할 때 밝혀주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각각 부정대명사로 시작합니다.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입니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것이고 셋째,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미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유업은 앞에 11절에서 나온 대로 바로 하나님의 유업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영광과 풍성함이란 표현은 왕의 재물과 명예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 왕이 풍성한 재물과 명예를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영광과 풍성함으로 여기십니다. 19절.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막강한지를 나타내기 위해 바울은 4개의 헬라어 단어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 능력, 역사하심, 권능 등은 모두 동의어로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1세기 에베소 성도들은 많은 남신과 여신을 숭배하는 적대적인 영적 세력이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서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기에 이러한 기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풍성한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직접 삶에서 얻어지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한 결과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요. 그 예수를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21절.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악한 권세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 중 아데미 여신이나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믿던 모든 초자연적 권세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입니다. 권력, 룰, 권세, authority, 권능, 파워, 주권, 도미니언. 우리말로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익숙한 용어였을 것입니다. 당대 마술책 본문에서 영적 권세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회심자가 마술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의미심장한 표현들입니다. 이름을 일컫는 것은 주술의 기초입니다. 이름을 알고 그것을 불러내는 것은 그 이름이 나타내는 존재의 권능을 이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2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은 왕적 통치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주적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통치와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백성은 최종적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반역하는 모든 권세를 완전히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머리는 지도력과 권위를 뜻합니다.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란 단어는 의미상 수동성을 띤 명사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채워지는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고 수동태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있어야 몸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초자연적 반대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우월한 권능을 선언한 이 기도를 신학자들은 우주적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할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놓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인 것을 놓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처럼 현실이 두려울 때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시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정체성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중에도 또 절망의 소식이 들려오면 이렇게 선포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실 것을 믿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신 그 권능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